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늘 목조가
목소리가 지금 아버지께 들리도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쁘게 찬양해서 박수 주시면서요. 이와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나를 돕는 빛나서 우리 사실을 보며
홀로 울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아버지.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기억하고 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까먹고요, 아버지한테 또 다른 걸 달라라고, 하지만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또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이 시간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한 만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부족하나 연약하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등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길 묵묵히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들으시는 제 홍조주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교육자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세안교회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주님의 말씀에 은혜받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 위에 서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철민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기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들을 씌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다른 인간이 이는 예수를 따르다가 아멘. 이 시간 신성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분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의 시설이라고 주고 말씀하실 때 반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아마 우리 성가대가 아마 세계적 성가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되게 잘하는데 조금만 더 봐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도 좀 쉽지 않은 게 좀 어려운 곡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뛰어나게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을 갖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교육자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앞에서 클래식 찬양팀 찬양하는 고개를 들으면서도 너무나 감동받아 고뇌받았다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찬양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찬양팀 성가대로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자원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세양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공 되신 분들 것만 제가 받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예은 손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동안 함께 하옵소서. 건강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 목사님 부부. 신실하신 주님 올 한해도 넘치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도 우리 가정의 기쁨, 기도와 감사가 풍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태현 남녀 부부. 가문의 SKY 대학 중앙대 경희대 수업장학금, 전액장학금 받고 억대 연봉자 억대급 닭고 술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승영 선생님 나의 생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변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또한 우리 이 세안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외부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헌금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함다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평생 하나님의 병을 누리며 살아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손놀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옆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약 70억의 인구들의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확률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물론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사람들이 좋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뒷사람이 좋은 것은 한눈에 확 들어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자리 선택도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앞줄은 거의 보지 않아요. 근데 셋째 줄부터는 확실히 하늘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 표정들을 보니까 이게 밝은 분들도 있지만 참 이런 영어 쓰면 안 되겠지만 인간의 108번째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얼굴부터 은혜 충만한 그런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끝내줍니다. 올 여름 리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펜싱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던 대역전 드라마를 펼쳤던 박상영 선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되게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쉽다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혼자 앉아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많은 격려와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말들이 이 박상영 선수를 잇겠다라는 것을 나중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박상영 선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십자 인대가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수 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재활하는데도 무려 10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선수촌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미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이제 재활에 매달려야 되는데 또 언제 준비하고 올림픽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 선수에게 책 한 권의 선물과 손수 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 PPT 보시면 그때 아빠의 바램은 하면서 이 선수에게 보냈던 편지고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의 바램은 영희가 지녀야 할 힘이 계속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힘을 가진 영희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아빠의 바램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늦은 후에 하는 아들이 아니라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들이면 하는구나. 영아 많이 힘들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 영아, 하늘이 우리 영희에게 시련과 아픔을 내리니 그것은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믿는다. 하늘이 우리 영희에게 비바람과 추위를 내리는 것은 거대한 거목이 되기 위한 위함이라 믿는다. 그리하여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인한 영아로 태어날 것이라 아빠는 믿는다. 우리 아들이 작은 패배에 위축되지 않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빠는 믿는다. 그리하여 그 끝은 위대하리라는 것을 아빠는 믿는다. 계속 이 편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런 격려가 바로 어려움을 딛고 결국은 금메달의 영광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MBC 전설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일기.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전원일기를 한 번 정도는 다 보고 아마 시청하셨던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연기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불암 씨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 최불암 씨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시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기 생활을 또 포기하고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선배의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 선배가 이 최불암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암아, 너는 노인 역할이 탁월한 것 같다. 너만큼 노인 역할을 잘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인 역할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라는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는 개가 되었다는 것을 수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격려의 말 한마디,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요즘에는 사는 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참 좋은 말, 격려의 말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한 뉴스보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훨씬 더 많고요. 특별히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깎아내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원리 심리학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그대로 더 악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살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충격받고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더 살이 찌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이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2,30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2,300명 여학생들이 뚱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비만해진다는 것을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도 큐티를 통해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여기에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14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레위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때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신 것이고요. 바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시몬에게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반석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인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렇게 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은 마태를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의미에서 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들에게는 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좋은 의미였을까요? 나쁜 의미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형제의 성격이 워낙 불같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걸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다혈질이고 너무 불같았는지 거기 보게 되면 한 마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책들, 모든 주석책들은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 찾아보시면 이 울의 아니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성격을 보고 그대로 지칭했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결코 사람들을 부정적인 모습에서 바라보신 적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습만을 보고 대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자를 뽑으실 때도 이들의 현재적인 모습이 워낙 신앙인이고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선택한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실 때도 현재 모습을 보고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이름을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언제 주셨습니까? 공생의 말에 그가 변화된 다음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공생의 초기의 첫 만남에서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에 이 귀한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네가 베드로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반석이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반석이 될 것을 믿고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보아너게 우리 아들의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였을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우레라는 말을 주목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 어려운 말을 영어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람이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레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 우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바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도 동일한 의미로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레는 자연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우레라는 단어는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 성경에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변으로 쓰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기에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우레라는 말을 보십시오. 역시 이 우레라는 말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콜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팔 소리 보십시오. 이 소리라는 단어 역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와 우레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쓰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좀 더 뒤로 넘어가시면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랬다? 큰 우레를 바랬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 이 단어도 우레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람이라는 자연현상을 타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나타내는 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보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일을 내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할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을 흠을 너희로 밝게 하게 하시리라. 역시 여기도 우레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역시 우레라는 단어 역시도 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뭐와 뭐를 내리셨다?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우레라는 단어도 역시 람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서 38장 25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서 38장 25절,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에 길을 내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역시 우리라는 나라가 홀이라는 나라가 쓰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나라는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2장 2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이해했다? 우레소리로 이해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우레소리를 단순하게 자연현상 소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강력한 소리,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야곱 요한의 두 형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를 아시고 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된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자, 근데 이전에 누구를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원래 당시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회심하는 등의 엄청난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과 함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종교체들이 그 당시 많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물로서 야고보를 선택해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를 탄압한다면 그리고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맞을까요? 12사도 중에 최고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를 죽이기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전쟁을 할 때 적군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죽이려고 합니까? 적장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장을 죽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은 베드로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먼저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당시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요주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항상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항상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 3명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가실 때도 그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벼라산 꼭대기 올라가실 때도 다른 명이 9명의 제자는 땅 산 밑에 두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3명만큼은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3명을 더 가까이 데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곳에 데려가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등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갑자기 야고보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3명이 함께 붙어 다녔고 가장 교회 중심적인 3명이 갑자기 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만 나타나고 야고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도 3명이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만 갑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3장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고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도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도 야고보는 없고 오직 베드로, 요한만 있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사라지고 베드로와 요한만 파송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이 사건 다 이루고 한참 있다가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야고보가 순교할 때까지 이 모든 중앙에 야고보는 생략돼 없어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가 사라진 것입니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 당시 기록과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때 야고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때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명령하셨죠?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승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지역은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든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의 글에 보더라도 스페인에 가서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자들의 전설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게 되면 스페인 무적 가운데 수호신으로 야고보가 등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의 말씀에 따라 가장 먼저 땅끝까지 혼자 뛰쳐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12사도 중에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다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순교를 한 것입니까?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절기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멈출 줄 몰랐어.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요주인물, 가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야고보를 헤로다는 타깃으로 삼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가졌는지 알렉산드리아 그룹이었던 클레멘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히포세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7권에 보게 되면 재판정에서 이제 그가 법정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신문을 당할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죽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를 형장에 끌고 가는 병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결국 둘이 함께 형장에서 죽었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이 형제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아시고 그런 이름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를 아시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처럼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런 예수의 시선으로 우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볼 때도 바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고 소중한 존재를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밝은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중에 장동건이 있습니다. 현빈이 있고, 원빈이 있고, 강동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주저없이 여자들이 주로 대답을 많이 하시는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 중에 혹시 이들은 나보다 못생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오늘 이후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각각 따로. 근데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장동건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원빈 씨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닙니다. 강동원 씨는 내 얼굴 너무 못생겼습니다. 현빈 씨, 연기를 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씩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지만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우리 아내들 남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들 많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분위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못났다고 무능하다라고 평가해버린다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학한다면 또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자꾸 못났다고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내 자신을 만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 전에 한 기사에 보니까 요즘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중에서도 어떤 열등감이 가장 큰 우울증 원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가장 큰 열등감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내 남편을 보시고 내 아내를 보시고 우리 주위 사람을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외모가 어땠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솔직히 내 몸에 칼 한 번 낸 적 없다. 몇 명이 계십니까?
기회가 되면 다 너도 막 하려고 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뜯어고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성형 국가 몇 위입니까?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를 참 많이 해요. 자살 1위, 가난 1위, 교통사고 1위 하여간 1위를 다 석권하고 있어요. 성형수술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성수술이 많이 행하고 있는지 성형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날 낳으시고 원장님이 날 만드셨네. 참 비극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 부모를 담자는 자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우스도 고쳐가지고 애는 낳는데 아직은 애를 못 고치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어디 고치는지 다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가족들이 많이 다르죠. 우리 교회 같이 참 독특한 교회가 없죠. 온 가족이 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 가족들 중에 서로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안 닮았다? 아니면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예뻐. 왠지 부모가 더 잘생겼어. 100% 손댄 겁니다. 물론 외모를 안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외적인 조건이 치우다 보면 참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모보다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 나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체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이미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3년 전에 힐링 캠프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때 나왔던 영상 간단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이경규 씨를 울게 만들었던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게스트분들이 여기서 힐링을 얻고 가지만 우리 새 MC분들 나온 분 때문에 힐링을 받은 저는 그런 거 많죠. 네. 누구 기억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닉 부이치치라고 사실 I don't need arms and legs. So what do you need? You know, when you fail and fall down and you feel like the world's against you, don't give up. Look, if you fall down, 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You try and get back up. Well, what if I try 100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100 times? Am I a failure if I fail 100 times? No. We all fail. Failure is education. Keep trying and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 dreams. Believe in your goals. Believe in a better South Korea.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이분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팔 다리가 없이 산다는 것이 또 그렇게 없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조금 더 불안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화를 낼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할 것인지.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나무와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이 있어 저를 창조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분명 불안하게 태어났습니다. 희망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진 관점에서는 너무나 힘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큰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온 동네에서, 촌 동네에서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주역들이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불같은 성격 기질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고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마냥 감정적인 행동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림대로 살려고 결단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이 되고 최초의 순교자의 역할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 역시도 12사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수많은 책들과 문헌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요한 이 형제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에는 바로 예수님이 붙인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만을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약한 모습, 지금의 강하지 않은 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또 우리 가정이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위대한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힘든 일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대립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행복한 가정에 믿음의 그림을 그립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자식 변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연기하기보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70일의 한명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진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절망의 그림을 그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그림대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동행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정말 자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다, 일어나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스스로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그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절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야곱 요한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생각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아노라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선포하는 분이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해낼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자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 촌 출신들, 전혀 힘없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위대한 일꾼들이 된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그림을 그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그림, 할 수 있는 그림, 이 상이 극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틀렸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인생에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게 도와주옵시고 나도 양구 요한처럼 이 시대 그렇게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게 되는 역사가 이 시대 이 자리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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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어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우리 새학기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70, 300년 불가하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꿈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학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2주 300의 비전 받은 듯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송강사 몇살의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로 내가 세상에서 연기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의 요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종교의 이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 세계로 알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우리 교회로 여러분 자신 놓고 바로 교회 비전을 놓고 그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능력은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실히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고 슬픔의 기도 아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세학교 성도들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부터 할 수 있다,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꿈을 꾸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세학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랑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고의 완전한 수많은 영들 주님 풀고 들어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교회, 이 민족의 소망이 우리 세학교 성도 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비우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해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시고 이 시대 야곱의 요한처럼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 수많은 사람에게 돈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